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과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는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해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부인. 와이프가 아니에요. 셀프 디나이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할 때 그 디나이얼, 그러니까 부인하다, 자기를 뭐 거절한다, 뭐 아니다, 부정한다,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엄청 싫어하는데도 어릴 적에도 자주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릴 때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서 사용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제 의지가 너무 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릴 때 삼형제니까 가끔 싸워요. 그러면 싸우면은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혼이 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리에게 꾸중하면서 말하는 게, 다시는 안 싸우겠다 얘기해라, 다시는 안 싸우겠다 말해라. 그때는요, 강요에 의해서 내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 매 맞는 게 싫어서 다시는 안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한 말이지, 그때는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왜? 돌아서면 또 형제들끼리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제가 잘 절제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서 한 일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 가서 아내 몰래 먹은 게 많아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식사 대접하시면 아내가 있더라도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립니다. 그때 아내는 저를 못 말려요. 성도님이 대접해 주시니까. 그러면 아내는 저에게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의 강신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의 결심을 의심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식욕을 절제하는 게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내 몰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음식도 먹고 싶은 욕망이 저의 결심을 이겨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내한테 그래놓고 아직도 그 욕망 때문에 그 말을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유혹을 이기는 일은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하지 않을 마음만 있다면요, 그냥 유혹을 피하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배고프면 자야 돼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배고픈 데 있으면요, 뭐 야식 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빨리 자는 게 낫습니다.
유혹에 부딪혀서 자신을 시험하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혹을 받을 만하면 무조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유혹 받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아직도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유혹을 받을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갑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런 관점에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저는 그런 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주님에 대한 애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떠나버리리라,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가 아마 자정을 넘겼을 시간이거든요. 자정을 넘겼을 12시가 넘어간 거예요. 밤 12시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건요 4-5시간 안에 3번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겼다면은 주님의 예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부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예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확고했다면 새벽까지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입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입 조심해야죠.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데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피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게임 아세요? 몰라요? 예능을 보세요. 훈민정음 게임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적에 한글만 써야 돼. 한글만. 화이팅, 플레이, 뭐 이런 영어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꼭 한글만 써야 되는데 누군가는 꼭 영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이제 몇 시간만 그거 지키면 되잖아요. 그 몇 시간 안에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긴 하루 일정이 맞춰졌습니다. 감람원에 있는 숙소로 돌아갈 때 베드로는 아마 주님이 너무 예민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아무 일도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느닷없이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법 많은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살 행위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어요. 6월절에는 여러분 무기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뽑아든 칼은요 아마도 생선을 다듬을 때 쓰는 작은 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전부터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하인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귀 자르려고 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고 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잘린 거예요.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영웅심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베드로는요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주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주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군인들에게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청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겨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베드로 죽었어요. 주님이 얼마 전에 순환을 예고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를 질 거야, 죽을 거야,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의와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피신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게 되면 자기도 실토해야 되잖아요. 부인할 것 같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홀로 적진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있었고, 이 요한은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고, 요한은요 거기 있는 하숙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면이 있었어요. 요한이 문을 지키고 있던 여인과 안면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는데, 그런데 여인이 요한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만 물었어요. 무슨 해코지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까 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하얀 거짓말을 해도 주님을 부인하려는 악한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숯불을 쬐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주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뺨을 맞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던 주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역시 권력은 대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절감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때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2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근데 정말 당황하게 만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를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조금 전에 감람원에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둡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베드로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길을 잘렸던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조용하게 진행될 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휘둘러서 그 칼에 자기 친척의 기가 떨어져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울부짖고 있었다면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 베드로를 못 알아볼 리 없을 겁니다. 친척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불 쬐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모든 증거가 여러분 뚜렷하고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니라고 부인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억지스러워 보이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강경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라고 막 우기는 사람 억지스럽잖아요, 여러분. 마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억지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겨야 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어차피 주님을 따르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이니까 사는데 그렇게 연연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붉어져서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저는 이런 베드로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베드로가 만일 자신의 믿음과 의의를 과시하고 싶었다면,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다면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겼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극도로 조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대제사장의 집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용기 있는 제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대담한 행동을 한 이후에 그는 잠시 몸을 숨겨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주님이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애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많은 분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 분석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혹의 현장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든지, 춥다고 불을 쬐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든지,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마치 주님을 걱정해 대제사장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의 행동보다는 재빨리 몸을 숨긴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더 바람직했던 것처럼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저는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열정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모한 자신감을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됩니다.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거야. 너도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나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야.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 시선을 두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시선을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부인했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돌아서는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텐데, 주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심지어 그 이후 교회가 베드로의 부인을 맞출 수 있는 신적인 능력에 감동해서 신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결국 그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 결단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거였어요. 이 사건은 주님이 예정하시면 베드로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더라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해진 운명은 인간이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강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부인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가 돌이켜 회복시킬 준비를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3번 부인하고 쓰러졌지만 주님은 그런 그에게 실망을 느끼시고 분노하시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결국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결단이 너무나도 특심이고 열심히 있어서 내 결단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하니까 아무렇게 살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0번 100번 넘어지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임에도 부끄러움 중에 그 말을 다시 하게 만드는 힘,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부인하더라도 또다시 내가 일어나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만드는 힘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우리 되도록 만드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주님이 눈을 마주치셨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눈 마주쳤을 거예요. 내 예언이 적중했지 하시면서 능력을 과시한다거나 그것 봐 어디 숨어 있을 것이지 왜 잘난 척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부인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언짢게 바라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내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랑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또다시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찬양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으리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십자가로 맡긴 나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보다는 내 옆에서 잘난 척하다가 부인하는 사람, 꼴사납게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상처받고 괜히 신경 쓰여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함께 이해함으로 주님께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로서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표현이 다를 뿐일 텐데 전부 다 나라 사랑이에요. 누가 이 나라를 미워하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이번에 정말 대선에서는
온 나라 민족이 한 사람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두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